오늘 첫 시간에는 주님의 교회 계획 26번째 이렇게 제목을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책을 제가 쭉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 지금 네팔에 계시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본어게인 회심한 이후에 이 독립적인 그러한 그 근본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재림까지 남아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 특성들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몇 가지를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좋은 교회의 특징,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교회다. 지난 시간엔 제가 회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회원권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런 그 증표, 이것이 나타난 사람에게만 회원권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래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여러 종류의 선물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그런 선물이 그분께서 더러는 몇몇 사람은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사도나 대언자는 없고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pastors and teachers 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and가 이게 또 잘못 번역이 되면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데 나와 있는 and는 겸을 이야기하는 거지 목사 따로 그 다음에 교사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 겸 교사, 아마 그리스어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고 그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목사 겸 교사다. 목사 겸 교사는 한마디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한 40년 이상 근본주의 이 독립 침례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교회가 흥왕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보면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든 것이 뭐냐 하면 설교자 양성하는 거, 이거를 교회가 가장 중점에 둬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날 모든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게 설교자예요. 좋은 설교자. 그래서 좋은 목사, 그 다음에 좋은 교사가 없는 한 좋은 교회 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건 뭐 여러분과 제가 다 이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설교자, 목사 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가서 보니까 1740년경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길버트 테넨트라고 한 사람이 했던 유명한 설교를 이제 이야기해요. 그 설교의 제목이 회심하지 못한 목회자의 위험, 이렇게 이제 그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이 음란한 세대에 너무 많이 교회로 파고 들어온다. 특별히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학교들이 예일, 하버드, 브라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 학교 세운 이유가 단 하나, 목사를 양성하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품이 좋고 또 그 지역의 유지고 이렇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인품, 지성 이런 것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목사로 삼아야만 그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대학이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근데 아이비리그 대학이 처음에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목사로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될 때 이와 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예일, 하버드 이런 거 학교 이렇게 명성은 좋고 하지만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면 그러면 교회에 큰 문제가 된다. 제가 아마 지난주일 겁니다. 우리 신학대학 내에 동성애 문제 이렇게 해서
교회 그 사이트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게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통합 측 총회가 이번 9월에 열렸는데, 이때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이 광나루에 있는, 거기가 이제 통합 측 그 장로교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심지어 동성애자 하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러는 거, 이걸 우리가 방치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여순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총회 하는데 나와갖고 발언을 아마 10분이고 이렇게 발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7만 건 넘어가게 이렇게 계속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발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발언하면 찍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동성애자 이런 거를 신학교에 받아들여갖고 목사를 만들고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애지만 옛날에 예일, 하버드 이렇게 1700년 이럴 때는 불신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들어와서 신학교 졸업하면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사 겸 교사를 교회가 확보하고 또 교회가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 겸 교사가 피해야 될 것 몇 가지. 첫 번째, easy believism. 그냥 쉽게 5분, 10분 설교하고는 그리고 손 들고선 그리고 나와서 영접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 교육이 너무 미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돼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어떤 주석책도 보고 다른 사람의 글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좀 잘 이해하고 영적으로 깊은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대로 읽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버리면, 그러면 성도들이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교육이 미약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본문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세상 이야기 잔뜩 늘어놓고 그리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본문 읽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의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다음에 디도를 이렇게 양육한 걸 보면 어떻게 목사 겸 교사를 양육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가서 보시면 2절에 가서 보시면 영어로 우리 기존의 다른 성경들 가서 보면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 맡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굳이 바로 그것 영어로 the same. 여러분 the same 있는 거예요. the same.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그대로 the same을 가르쳐야지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same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그리스 신학 성경에도 주시고 영어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한국말로 옮길 때도 the same 뭐예요? 바로 그거. 사도 바울이 주었던 거 바로 그걸 가르쳐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또 디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 겸 교사의 자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서신을 잘 읽고 이것대로 잘 따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 또 목회자, 교사 이런 걸 이제 키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Be strong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다고 하는 게 뭐 태권도를 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일은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 강건함의 이게 높낮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뭐 많이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가 깊어야 그래야 강건한 그와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강해를 잘 해서 성도들이 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 말고 성경 내가 체험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설교자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설교자들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근데 바울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디모데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바울은 죽거든요. 지금 나이가 60, 65세 이제 다 된 상태로 지금 죽을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아들아 강건한 자가 되고 나한테 들은 것들 바로 그거 the same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디모데는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어떤 걸 the same 똑같은 거를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맡겨서 그래서 세대가 이게 지나가고 나도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목회를 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들라고 얘기하면 일단 성품이 좀 좋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가 올바라야 돼요. 목회자가 이 앞에 서서 성경에 어긋나는 거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화시키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성품이 좋고 교리가 아무리 올바라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할 수 없으면 그런 목회가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에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전달해 준 거, 가르쳐 준 거, 바로 그거, the same.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쳤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어떤 뭐 경영하는 걸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에 참 사도 바울의 언면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디모데 후서가. 참 이런 거 읽을 때 가서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야, 진짜 이게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구나. 3장 10절에.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 내가 가르치는 거, 삶의 방식,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심지어 삶의 방식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구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 내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냈는지 내가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디모데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고 본인의 삶의 방식과 철학과 삶의 그런 목적 모든 거 다 가르쳐 주고 심지어 고난당한 것까지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목회자가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교회에 다 이렇게 천사들만 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교회를 한 10년, 이제 9년 반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은 천사인데 이게 잘 표현이 그 천사처럼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어느 지역에도 어느 한 목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뭔지를 이제 이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탄대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아무 시련 없이 이렇게 되면 큰 목사로서의 그 뭐라 그럴까. 일을 잘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 겪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겪고, 또 교회 밖에서도 들어오는 그와 같은 어려움 이런 거 겪고, 이러면서 이기고 나가는 거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럼 천국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당한 것까지 다 너가 배우지 않았냐.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 것도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걸 이제 직접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그거 그대로 더 세임을 가르쳐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가서 보니까 청지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에 요구되는 건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자리 가면 그 사람이 꼭 나와 있고, 해야 할 일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꼭 하고 있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고 너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일단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읽고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그 다음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실한 사람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이제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말씀한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지런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선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을 이렇게 맡으면 내 일처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열전달이라는 그런 과목을 해요. 열이 이렇게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숙제를 다 이제 내줬어요. 이번 주 가서 해서 숙제를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한 학생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사장이면 너가 보고 싶은 그런 형태의 보고서를 써갖고 오면 된다. 너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또 보고서 갖고 올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죠? 판단하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보고서가 있고 나쁜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숙제를 하고도 그 숙제를 다 해요. 그리고도 이렇게 해서 낼 때 보면 남의 일 하듯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누가 봐도 이게 참 보기 좋게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을 이 목사 겸 교사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 모임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리 빠진다고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딴 사람 내가 세우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신실함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이제 세워야 된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 신실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근데 배우려고 하는 게 하루 이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떻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책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게 10년 전에도 좋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책이 나오면 어떻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책을 지금도 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책이 나오면 계속해서 볼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존 파이퍼 제가 굉장히 요새 많이 이야기도 하고 하죠. 가서 많이 배웁니다. 계속해서 배워야지 배우지 않고 거기 딱 정체해 있으면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거기서 머무르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 배우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참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악용이 되면 어렵습니다. 이게 악용이 되면 어려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니까. 부목사든 교육목사가 무슨 일을 시키면 이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목사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거 경험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독립교회 다 주장이 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하나님하고 직접 일하는 거지 난 목사하고 상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섬겨야 될 때는 섬겨야 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건 이 교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를 가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모세를 섬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상관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사람은 배운 것을 배운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 the same 똑같은 걸 그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교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주로 빼느냐? 성도들이 듣기 좀 싫어하는 토픽이 있어요. 이런 건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말 목사가 헌금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화가 쌓인다고 하면 그거 저와 여러분 믿고 목사가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된다는 거를 한두 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라도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목사가 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뭐 좋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경륜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한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에 신실하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책임을 느낀 사람이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도 신실해야만 성공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더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북한에 핵폭탄 만드는 과학자들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면 핵폭탄을 만드냐고요. 그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김정은이한테 신실한 거 그 이상은 해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래야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다. 다음에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려 많은 걸 배웠잖아요. 배운 걸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심 이후부터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도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만 신실하고 보지 않을 땐 신실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디모데 같은 경우 이제 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실했다는 것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목사와 교사를 하게 되니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은 지위를 얻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남을 시기하는 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당연히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경우에 목사나 어떤 집사나 뭐 이런 거를 직위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는 저 사람이 저거 하는데 나는 왜 이거 못해? 이렇게 시기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교사나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직접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낙향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5년이고 10년이 무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그 도시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일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바울은 점점 올라가고 바나바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15장 넘어가면서부터 바나바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나와요? 바울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바나바가 It's okay. No problem. 없대. 왜 그래요? 하나님만 흥왕하면 되지 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되고 아니면 교회에 어떤 직무를 맡아서 뭘 이거 하고 할 때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일 하는 게 내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직업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고 이렇게 좀 해야 이러한 마음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먹을 걸 벌고 하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흥하면 그럼 나는 좀 쇠해도 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He must increase. 그분은 must 반드시 increase, 증가가 되고 늘어나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I must decrease. 나는 반드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교회에서 특히 이제 목사와 교사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될 때 좀 추구해야 될 것이 팀워크 목회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팀워크를 하라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10명이 이렇게 해갖고 10명이 똑같은 목소리를 두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팀워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도 있고, 교육목사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의 그런 그 섬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누구는 있어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목사 하나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자기 경험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게 될 때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같이 의논하고 일을 나누어서 일을 처리하는 이와 같은 팀워크 목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그런 교회를 이제 자라났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그렇죠. 여러 명의 그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3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선물이 결합이 될 때 좋은 것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눈이 많다는 거예요. 보는 눈. 그러니까 주의 깊게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목사 혼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입이 생기니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꿈꾸는 어떤 그런 교회의 한 모델은 우리가 이제 저쪽 서창동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됐을 때 오후 예배 이렇게 오후 시간 이런 때는 좀 여러 개로 좀 나눠서 구원에 관해서 뭐 재림에 관해서 뭐 예언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퍼를 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들어라. 목사는 그냥 나가는 대로 그냥 강의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좀 더 배우고 싶은 거를 깊이 들어가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같이 일하는 팀워크가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목사 하나인데 어떻게 각 방마다 다니면서 다른 주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좀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목사일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조금 더 균형을 잡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거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설교, 가르침만 듣다 보면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새 오후에 우리 그 지역 인도자, 집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아무거나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가 보지 못한 거. 오늘 이광학 형제님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2절에 수확할 그 밭이 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확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빗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대표 기도 또 개인 기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이게 이 교회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실 때도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첨가 좀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교회에 신학원을 두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침례교회 이제 특별히 많이 가서 보시면은 침례교회 안에 바이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신학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리에 이제 밝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꼭 목사가 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치 아니면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2년 과정에 그래서 10과목을 들어야 이제 졸업하는 신학원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조직신학 1, 2, 성막, 그 다음에 로마서, 또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또 설교하거나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와 설교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강해를 살펴보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비평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교회 필수적인 설교 40선. 이렇게 해서 총 10과목을 이제 들으면 그러면 이제 신학원 졸업했다. 이제 이와 같은 증서를 하나 줍니다. 이 증서는 결코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잘 와서 성경을 영어로 가서면 Unified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줄을 쫙 이어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쭉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만 일관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에는 많은 침례교회들이 이러한 신학원을 이제 운영을 한다. 우리도 10과목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거의 석사 수준의 이러한 그 공부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신학원은 목사 안수 주려고 하는 그런 신학원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창세기 여기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깊이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는 데이비 클라우드 이야기가 주일 학교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와 좋은 교사를 양육하려면 주일 학교 때부터 유년부,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이렇게 가면서 이런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 이렇게 잘 짜여서 그래서 12년이고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 교육을 해야 이런 데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과 과정 이렇게 이제 확립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교정 다 끝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이사 가는 일이 다 확정이 되고 아마 그 이후에는 교과 과정 우리 유년부 그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대학 여기 청년들 여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그래야 전인격적인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과 과정을 우리가 이제 확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교육을 이제 받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다 오면 요새 이제 하도 입시 경쟁이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그냥 빨리 집에 가서 학원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사가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다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학원 가서 3시간 있는 거 하고 이 안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나중에 이 아이의 앞날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부모가 잘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